예, 벌써 저희 교회가 창립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느낌이 들고요. 2주년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제가 한 3년 전에 기록했던 이런 좀 메모 다이어리를 한번 들춰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 3년 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간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소위 난중일기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난중일기를 이순신 장군이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기록하지 못하셨다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 이순신 장군보다는 그 반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들 속에 아마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그 바쁘고 분주하고 사설을 오가는 그 시간에도 틈틈이 난중일기를 기록하셔서 그것이 우리 후대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여러 가지 중요한 기록물 중에 한 11건 정도가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난중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순신 장군처럼 난중일기를 쓰는 비장한 각오로 매일 일기를 쓰기는 힘듭니다. 간혹 메모하고 또 이렇게 좀 이런저런 데 지금 표시해 놓는 그 정도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정말 기억이 희미해질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또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되새기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한 3년 전에 2012년도 이 다이어리를 그때 기록을 여기저기 한 것이 있는데 한번 며칠 전에 쭉 살펴봤어요. 봤더니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림들을 좀 더 명료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소망교회 여러 해 있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개척 준비를 하게 됐고 2011년 12월이죠.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개척할 것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서울 주변을 다녔지만은 마땅하게 개척할 만한 장소를 찾지 못했었습니다.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광교를 추천해 주셨어요. 광교가 신도시고 또 새롭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좀 이런저런 가능성들이 다른 데보다 있을 것 같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동의가 돼서 광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광교에 전혀 연구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을 때 우연찮게 이제 제 아내가 교수 학회를 나가니까 어느 날 학회에 갔다 오더니 자기 옆에 있던 어떤 동료 교수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수지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분 부인이 부업으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지금 수지구청 옆에 지금도 하고 계세요. 딱 뭐가 이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럼 그분에게 부탁을 하자 해서 그분에게 좀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좀 한번 사전 조사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한 열흘 후에 저희들이 이곳에 온 것이 2012년 1월 16일 월요일 광교를 처음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미리 사전조사라고 2군데를 봐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 자기 보기 이곳이 좋아 보여서 이제 이곳을 소개하면서 좀 앞에 맞은편 건물, 지금 파리바 계시죠? 거기 그때 분양 사무실이었는데 그곳에 저희를 안내해 주어서 거기서 한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분양 사무소에 있는 분들 이게 잘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럴듯한 그림이 그려져서 이 정도면 되겠다. 또 교회에서 후원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면 대략 그림이 맞아서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구두로 이제 약속을 하고 곧바로 서울에 올라가서 개척위원회 장로님들에게 이곳 다녀왔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을 지나고 그 다음 주일 토요일 28일이죠. 그때 장로님 3분과 함께 다시 이곳에 와서 또 이제 그분들 만나서 다 현장 확인을 하고 그분들도 이 정도면 되겠다, 좋겠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곧바로 그분들이 이제 당회에 올릴 보고서를 준비를 하고 곧바로 당회에 올려 주셨습니다.
소망교회는 당회가 이제 격월 수요일 날 있거든요. 첫 주에 2월 1일이 당회였는데 2월 1일 당회에 제 개척 문제가 안건이 올라가게 되고 감사하게도 만장일치로 모든 당회원들이 개척을 허락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한 주일 지나서 2월 8일 날 이제 장로님과 함께 이곳에 와서 이 분양받는 것에 이제 계약을 하고 사인을 하고 이렇게 돼서 다 일단락이 되는 그런 시간을 지냈습니다. 제가 참 놀란 것은 이 다이어리를 쭉 보면서 제가 1월 16일 이곳에 오고 이곳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분양 계약을 맺을 때까지 딱 24일이 걸렸더라고요. 제가 뭐 상당히 놀랐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 일이 그렇게 빨리빨리 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한 달, 두 달, 뭐 걸러걸러 가는 일들이 많은데 정말 놀랍게도 24일 만에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일들이 쭉쭉쭉 되어지면서 이곳을 하나님께서 교회토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은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일되게 해 주셨다. 그러한 고백이 저에게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잠언 1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조금 시간을 좀 뒤로 돌려서 여러분 우리 한 2년 전에 우리 초기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잠깐 사진 좀 몇 컷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막 지어졌을 때 국물인냉반 있죠. 그 다음에요. 이게 좀 이쪽을 털어내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막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좀 지저분하지만 하여튼 뭐 공사 중이고요. 이제 복도 좀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여기 또 쭉 이제 뭐 이런저런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은 지금 우리 아가들이 있는 저기 영화실인데 황토방으로 이제 황토로 이렇게 다 발라놓은 거라 좀 붉은 빛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광교 소망교회 이런 모습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쭉 진행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며칠 전에 이 다이어리를 다 쭉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다시 깊이 느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세밀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2월 8일 수요일 날 이곳에서 장로님과 더불어서 분양 계약을 다 사인하고 계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달 전쯤에 어디 이제 기도원 갈 생각이 있어서 예약해 놓은 곳이 있어서 바로 그 저녁에 기도원회를 갔습니다. 열흘간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 기도원에 처음 가서 첫날 저녁에 설교하시는 분이 읽어주신 성경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이 성경 말씀 이 사도행전 8장을 읽어주시는데 그 순간 제 가슴속에 쿵 하고 하나님 말씀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확신이 서졌습니다. 물론 설교 말씀 쭉 들었지만 또 기도를 여러 번 쭉 했지만 이미 첫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고민하던 일, 제가 생각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저에게 응답을 주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신 것처럼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 그런 거죠. 빌립에게 말씀하기를 남쪽으로 내려가라.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저도 그때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상황이고 이거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나 막 방황하다가 이제 남쪽으로 잡고 일단 내려온 건데 이 말씀이 그때 제 상황과 너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마치 이것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성경을 묵상할 때, 혹은 큐티를 할 때, 혹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인생의 대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식이 빵 올라간다고 대박 아닙니다.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또 세상에 뭐가 많아진다고 그게 대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뒤를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어떤 말씀이 다가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런 일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일생에 몇 번 읽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다면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지만 성경은 성경이에요. 나는 나예요. 그냥 평행선을 갈 뿐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꽝 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씀은 기록된 말씀, 성경이 있죠. 또 말씀 자체 로고스, 그분이 계십니다. 또 선포되는 말씀, 설교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들을 때 레마로 주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게 들려질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이미 경험을 하신 줄 압니다. 저도 그 첫날 개학을 마치고 기도원에 올라간 그날 저녁에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그분이 읽어주시면서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확신이 섰고 어떤 그런 믿음을 말씀을 통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그 앞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아서 모든 지도자들이 다 흩어지는 상황입니다. 12제자도 흩어지게 됐고 또 빌립과 7제자도 다 흩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앞부분에 있죠. 이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이 일 하였지 저 일 하였지, 지금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방황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 시대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서 할 일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끔 그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동쪽을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남쪽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저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날지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우리가 확신이 안 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뭔가 방향이나 일이나 사람의 문제가 뭔가 한 손에 딱 잡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명쾌해져요. 뭔가 일이 일어나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아주 많거든요. 명쾌하지 않게 방향도 모르겠고 이 일인지 저 일인지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이게 결정이 안 될 때 우리 마음에 혼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초조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뭔가 딱 한 손에 잡히는 것이 잡히면은 그때 뭔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일이 풀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빌립이 그런 겁니다. 지금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가 딱 터진 그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답답한 상황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쪽으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쭉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광야라 라고 말씀해요. 집도 없어요. 문패도 번지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빈 들입니다. 근데 광야로 가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죠?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광야일지라도 빈들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다 알고 다 100% 확인하고 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또 가봐도 모릅니다. 그 다음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광야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빌립이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갔더니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디오피아 여왕의 재무장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금 궁금하죠. 이디오피아 그 검은 흑인과 예루살렘,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이 흑인분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라는 궁금증을 갖습니다. 이 거리가 대략 왕복 8,000km로 학자들은 보게 됩니다. 그때 다 마차로 왔다 갔다 걸어가는 시대니까 대단한 거리를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내려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답을 하려면은 시계의 바늘을 1000년 정도 거꾸로 돌려서 구약으로 쭉 올라가 보면 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세계에서 정말 이름 있는 지혜로운 왕으로 이름을 쭉 펼치게 되죠. 근데 그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든지 이 4,000km 넘는 이디오피아까지 솔로몬의 소문이 퍼진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소문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광교소망교회에 대한 소문을 좀 잘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 가보면 뭐예요? 별거 없어요. 이게 우리 사실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열왕기상 10장을 쭉 보시면요,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바리바리 금은 보물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솔로몬 왕을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고 나서 넋이 나갈 정도가 되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문에 들은 것에 반도 안 됩니다. 와서 보니까 소문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아주 존경을 갖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먼저 썸씽이 그것을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그런 것을 영화로 만들어낸 것이 솔로몬과 시바라는 영화도 있기도 합니다. 이게 혹시 그냥 남들이 만들어낸 전설 아닐까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한 일이 요 근래에 일어났습니다. 한번 좀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이 시바 여왕이 다스리던 곳이 이제 이디오피아 악숨이라는 그 지역이에요. 거기 지금도 그 유적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이 악숨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고세진 박사님이 고고학, 우리 성경 고고학 박사인데, 이분이 여러 거기를 집중적으로 탐험하고 관찰하다가 아주 중요한 것을 얼마 전에 발굴하고 해석하고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돌에 새겨진 한 여인의 그런 초상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지금 살아있는 이디오피아 여인입니다. 이분이 저 돌에 새겨진 초상을 발견하고 이게 현재까지 밝혀진 거로는 이 시바 여왕의 물증이 되는 가장 유력한 그런 증거물이에요. 저게 이제 해석을 쭉 해들어가는데, 저 갖고 이제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계속 이분이 이디오피아를 오고 가다 어느 병원에서 우연찮게 어떤 젊은 여인을 딱 만났는데, 자기가 돌 초상에서 본 사람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이미지가. 그래서 좀 이야기하고, 당신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는데 시바 여왕과 너무 닮았다. 좀 사진 좀 한번 찍자. 이제 양해를 얻어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가 오른쪽에 이제 사진이고요. 그 옆에 있는 돌에 있는 것은 시바 여왕의 초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물증이 있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비슷하죠? 이런 일들이 쭉 되어지면서 솔로몬과 시바 사이에 어떤 후손들이 생기게 되고 이디오피아 왕국을 다스린 일들이 근래까지 이어졌음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컨대 이 내시도 솔로몬과 시바 사이의 후손의 한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고, 아니더라도 어떤 신앙의 영향을 받았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를 대표해서 고급 관리이기 때문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돌아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수련에서 뭐라 합니까? 흔들리는 수련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 광야에 있던 빌립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레로 다가가라. 그리고 저 사람에게 말을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약 이때 빌립이 그냥 저기 마차 지나가는데요 하고 그냥 무시했으면은 이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간혹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뭔가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가끔 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늘 이렇게 보던 이웃이고 가끔 인사도 안 하던 그런 누군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엘리베이터 속에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님 아셔요? 한마디를 건네고 싶은 마음이 탁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길거리에 지나가다 커피를 마시다 커피숍에 앉아있는 저 누군가도 외로워 보여서 혹시 저분 좀 한번 예수님 얘기 해볼까? 그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가끔 여러분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되게 그냥 누르죠. 창피하게 내동 안 하던 짓을 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되게 누르거든요. 여러분 그때 말을 건네보십시오. 한번 뭔가를 해보십시오. 그럼 뭔가 분명히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날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일들이 있으셔요.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작년에 한번 제가 파리바게트에서 외롭게 앉아있는 어떤 남자분에게 이거 하나 교회 소개지 주고 한번 와보세요 했더니 진짜 조금 있다 올라왔어요, 그분이요. 그래서 한 시간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른 교회를 가셨지만 어쨌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 뭔가 말을 하고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으셔요. 지금 빌립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다가가라, 말을 걸어라 해서 다가가서 술에 있는 내시에게 말을 겁니다. 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성경 읽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알고 읽으시나요? 저도 솔직히 그냥 읽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읽어요. 왜요? 읽어야 되니까. 그럴 때 참 많거든요. 이게 우리의 한계이죠. 근데 그때 바로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내시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내시에게 믿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사야부터 예수님까지 쭉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을 감동시키셔서 광야로 보내시고 마차를 만나게 하셔서 올라가서 이야기하게 하시면서 내시 한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또 신학교를 세우시고 목사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시는 줄 압니다. 성경을 말씀을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는 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하는 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목사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가장 좋은 교회가 뭘까요? 저는 생각할 때 얼마나 교인이 많으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만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또 그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느냐, 이것이 그 교회 혹은 성도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크냐 작으냐는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광교소망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또 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요? 목구멍까지요. 여기까지 가득 차서 흘러 넘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을 하면 성경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손과 발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행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좋은 성도고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며
이곳에 2년 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제가 볼 때 딱 하나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함께 깨닫도록, 함께 믿도록, 함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신 줄로 압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저 자신에게서, 여러분 모두에게서 성경을 읽었더니 이해가 된다. 또 성경 읽었더니 믿어진다. 또 성경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네. 어떤 이런 기도응답이 일어나네. 성경 약속대로 이런 일이 이렇게 되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런 간증들이 저에게서, 여러분들에게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소망이 있고요, 믿음이 있고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었더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렇게 살아봤더니 그대로 되더라.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되더라. 그런 간증이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목사가 서 있는 이유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줄로 압니다. 이제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기자 어떤 말을 합니까? 지나가다 물이 있으니까 수레를 세우고 내가 세례 받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해요.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저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 말을 자원해서 하게 됩니다. 수레를 세워놓고 두 사람이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은 다른 곳으로,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또 자기 갈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시가 고국에 돌아가서 무슨 일을 했을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이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일하셨던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에 가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의 어떤 연결고리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91년 5월 24일 이스라엘 정부 차원에서 아주 특수한 군사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솔로몬 작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엔테베 작전과 더불어서 세계적으로 정말 해외에서 군사 작전을 해서 성공한 아주 중요한 그런 작전인데요. 이것은 이디오피아에 살고 있던 검은 유대인들 14,200명을 이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로 긴급하게 공수하는 그런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어떤 일인지 한번 잠깐 좀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살던 그 이디오피아의 악숨이라는 악숨 소개해드렸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3,000년간 살던 저런 집이 있습니다. 다윗의 벼를 달아놨죠. 그리고 모세 오경을 열심히 읽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쭉 3,000년간 진행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진행되다가 이제 1974년 이디오피아의 마지막 황제 셀라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6.25 때 우리나라 또 도와줬던 참전국이기도 하고, 춘천에 가면은 여러분 공지천 옆에 이디오피아 참전 기념관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디오피아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저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셀라시의 황제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솔로몬과 시바사에서 난 그 아들이 있는데 거기 225대다 라고 늘 말을 하고 다녔고 이제 마지막 황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1974년에 이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분이 축출이 되어지고 유대인들, 검은 유대인들이 공산 정권 안에서 엄청나게 탄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정부가 알게 되고 우리 이건 동족이다, 같은 유대인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군사 작전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공산 정권에게 얼마간 좀 돈을 주고 약간 무마시켜 놓고 그리고 군사 작전을 펼치는 것이 이제 이런 사진이죠. 예. 비행기 수십 대를 이디오피아로 날려보내서 3,000km가 되는데 여기를 25시간 안에 다 작전을 완료를 합니다. 비행기 안에 1,000명씩을 콩나물 시루같이 막 실어놓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공수를 해서 다시 자기 동족이고 한 믿음의 형제된 그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현대판 모세 작전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이제 1991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어떤 군사 작전에서 엔테베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성공적인 그런 군사 작전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하면은 흔히 이제 팔레스틴 사람 아니면은 좀 백인 이런 쪽 생각하는데 여러분 검은 유대인이 있어요. 흑인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3,000년 전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3,000년의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정부가 저런 작전을 하고 정부가 개입할 정도까지 3,000년의 역사가 성경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2,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3,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역사 한 축을 이루고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이곳에 광교 소망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뜻이 계셔서 광교 이곳에 광교 소망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복음이 복음 되게 하시려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려고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저를 세우셨고 여러분을 불러놓으셨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기대를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더불어 또 중보기도하는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